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 이 두 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신학 강좌 10번째 시간입니다. 죽음과 그 이후.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또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죽는다 이런 얘기하면은 당장 어른들은 어떤 말씀을 하셨었죠? 애기 부정탄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말을 꺼내는 게 어렵고 또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힘든 이유는 아마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그 죽음이 끝이다라는 생각과 또 이 죽음 너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여러 무서움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과 의술의 발전으로요, 요즘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시간이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만큼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오늘날 현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잘 죽는 건가? 라는 이 웰 타이밍에 대한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죽음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 삶도 잘 마무리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잘 준비된 죽음을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이제 수명 연장과 함께 동반되어지고 또 과거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는 조금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보편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느냐,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이 개인마다 이 성향과 죽음에 대한 가치가 조금 다를 뿐이지 이 죽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의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죽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거나 또 이렇게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또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아무도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 경제적인 차이와 신분의 차이와 권력이 있다 해서 이거 죽음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또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그런 이제 공평한 거죠. 같이 보면은 공평하게 다가오고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두려움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의 끝이다, 종착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죽음에 대해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지 못하고 살기도 하지요. 교회는 평생 다녀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죽음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평상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막상 죽음에 딱 이르렀을 때 어떤 말 합니까? 야, 인생 더덥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왜 나한테 이렇게 찾아왔느냐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 참 내가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들한테 죄 안 짓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는데 인생 없네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보람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만족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인생 더럽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 현상이 교인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죽음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은연중으로 남의 일, 죽음은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남의 일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일 이렇게 자꾸만 미뤄두다 보니까 이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과의 연관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마라톤 경주처럼 삶을 말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가게 되면은 여러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마라톤처럼 그 종착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분의 삶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죽음을 뭐라고 또 빗대어요? 이제 꼬린 지점이 왔다. 끝났다. 이제 그 달려왔던 인생의 마라톤을 멈췄다. 이렇게 끝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비신앙인과 성경의 이해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그러니까 비신앙인이 바라보는 죽음과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에서는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이해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신앙인들에게는 죽음은 이 삶의 종착역이고 꼬리점이고 마지막이라는 개념이에요. 인식이. 하지만 신앙인들은 우리는 어때요? 이 죽음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생으로 가게 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구조가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는 물론 있어요. 또 좋은 곳에 가실 거야. 그냥 인생의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곳에 가실 거야 라고 말하는 비신앙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곁에 가신다. 이제 주님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23편이잖아요. 장례식 때 가장 많이 들려지게 되는 성구가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랑하는 분을,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물론 인간적인 슬픔에 처할 수는 있지만 어딜 향해 가겠다, 어디로 가셨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이 구조적 차이예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비신앙인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죽음을? 야, 얘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지만 신앙인들은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이제 하나님 곁에 가셨어. 주님 품 안에 안기셨어. 라고 우리는 정확한 목적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 죽음에 대한 구조적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늘 신앙적으로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 그 호스피스를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해 오셨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인상 깊게 들었던 잊지 못하는 명언 중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 가는 그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분께로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나이를 많아서 먼저 가신다? 아니요. 이 중에 나이 때문에 어떻게 갈지 요즘 세상에 딱 그 나이로 하나님 곁에 갑니까? 아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방심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중년층에 나와서 방심하거나 나중 일이다라고 미뤄둘 것이 죽음의 주제가 아니에요. 특히 신앙인들은 더더욱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 죽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정리가 된 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져요. 왜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곁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의 끝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죽음 너머에는 늘 무엇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고 이게 무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바로 우리는 누구에게 가는 게 죽음의 끝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오늘을 어떻게 살게끔 되니까 더 열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무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의 삶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들과 성경은 이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죽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는 오늘을 부활의 삶으로 계속해서 오늘을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한 잘 정리가 된 신앙인의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신앙의 정리가 잘 된 사람은 오늘을 육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의 삶을 살아가는가 동시에 영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죽음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제가 항상 이권 예배 드릴 때, 과거에 이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이런 연구가 재미난 게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심리 상태를 연구를 해봤던 그 연구 그런 그 사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그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아이가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처음에 5년 계획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가 플러스 5년, 10년 정도의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있었을 때 아이는 살아있지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뱃속에서 나올 때 어때요? 이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까? 안 나오려고 합니까? 안 나오려고 해요. 그때 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을 때 그 아이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하냐면 죽음을 경험한대요. 아이의 심리 상태가 죽는 경험이래요. 그러니 엄마 뱃속에서 아이는 이 엄마의 뱃속이 자신의 살아있는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그 공간이란 말이에요. 아이에게는 그게 삶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때가 되니까 엄마가 밀어내요. 그리고 밖에 누가 잡아당겨요? 간호사분들이, 의사가 발을 잡고 끄집어내요. 근데 아이는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그때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어떻습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막 붙잡고 막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깥쪽의 현실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아이가 나와야 살아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어야 살아요? 그거예요. 나와야 살아요. 근데 아이는 죽는다라는 그 정신적 쇼크를 그 순간에 얻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버텨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나와야 그 아이가 진짜 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안 나오려고 해요. 그 아이에게서 인생의 전부는 어디입니까? 엄마의
뱃속이거든요. 그러니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나와야 살고, 나왔을 때 그 아이는 나 죽었다, 죽음을 경험했지만 이 안에 있는 그 엄마의 폐를 이걸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무엇이 시작합니까? 그 아이에게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이과 때 자주 인용했던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현실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니 이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아무리 그 좋은 신앙 가졌다고 해서 누가 죽음을 담대하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죽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어디로 가는 과정이에요? 저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저 품에 안기는 진짜 영생의 길을 우리 또 다르게 이어가는 통로가 무엇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수는 있지만 아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죽어야만이 우리는 누구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구조이고 생각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이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이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중에서 누가 죽음을 경험해본 분 있나요? 죽어서 하나님께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는 육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삶으로 영생을 내가 주겠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얻는 특권이잖아요. 그 구원함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겠노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 나는 죽어야 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다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주님 그러면 안 돼. 그 뜻 잘못 생각한 거예요 라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 부활도 목도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죽음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제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돼버린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됐고 사고의 전환이 됐고 가치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부활을 봐버렸거든요. 이게 진짜 끝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생,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눈으로 부활을 목격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새롭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영의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목도하게 되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니까 그들의 무엇이 바뀌어진 겁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무섭지만 왜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앞에서 모두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된 후에 죽음과 부활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다 순교자의 길을 걷잖아요. 요한 한 명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 걸어갈 때 그들의 그 죽음 앞에서의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모두 다 한결같아요. 모두 다 한결같아요. 담대하게, 물론 담대했겠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모두 다 공통된 게 뭐냐면은 이제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일하게 아직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을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저 하늘나라에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 이걸 확신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아둥바둥 저렇게 자신의 탐욕과 인간의 욕구만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활을 목도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의 달라진 삶의 모양이었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넘어서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현재 삶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저 죽음 이후만을 바라보는 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을 강조해야 되냐?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의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을 또 온전하게 살기 바랐기 때문입니까? 육신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온전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이 굉장히 많이 일파만파 퍼졌어요. 부활을 목도하니까 제자들만 바라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도하고 목격을 하니까 또 성령을 통한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목격하고 바라보니까 또 모든 사람들도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저 영의 세계를 확신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영의 세계를 확신하게 되니까 잘못된 종말론적인 사상이 영지주의로 이어졌어요. 그러니 무엇을 이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해 버리게 됐냐면 육신의 삶을 중요치 않게 살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로 가자. 영의 것을 맛보아 보니까 너무 좋다 보니 이 육신의 것을 너무나게 소원하게 여기게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 이 세상의 것이 중요치 않아. 우리끼리 빨리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만 우리끼리만 있자. 그러면서 우리가 빨리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종말만 자꾸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잘못된 사상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무엇이 생겨납니까? 이단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무엇을 이용한 겁니까? 죽음 이후에 네가 지금 하나님 붙잡지 않고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돼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만 붙잡아야 돼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만 붙잡고 어디에서 이 주님을 붙잡는 삶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오늘의 우리를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영의 것과 육의 것을 차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신인,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육의 몸으로 육의 세상에 와서 어떤 나라를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언제 살아가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만들자. 살아있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만들고 복음 따라 살아가자라고 육의 것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진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분명한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이 육의 삶을 시한부 인생처럼 나 잘못하면 안 돼라는 이런 구속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뜻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육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현실의 조건과 현실의 눈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의 살아있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성령과 함께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값지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어때요? 이 내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 뒤돌아보니 더덥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의 하루가 어떤 삶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또 오늘의 내 하루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쁨과 감사를 주셨는지를 자꾸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육신의 오늘의 삶도 귀하고 죽음 너머에 우리의 이 죽음은 또 하나의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이 죽음의 통로를 통과하고 나니까 저 영의 세계도 기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적, 주님의 복음적,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것도, 육의 것도. 그래서 늘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하나는 영과 육의 강건함이에요. 우리가 영혼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자 세상처럼 아버지는 말하셨지 오늘을 즐겨라 이런 것처럼 육신의 것만 또 즐겨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죽음 이후에 참된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고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오늘 육신의 하루가 참된 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었죠.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5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현재적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추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참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삶을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연결시키고 참된 소망으로 연결시키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 오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죽음으로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이런 궁금함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죽음으로 헤어진 사람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내가 죽고 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될까? 이런 궁금함과 이런 기대감, 그런 마음들 한 번쯤 품어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만나게 될지 궁금해 보신 적 없었습니까? 저만 가져보는 궁금함인 것 같아요. 저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저만 죽음에 내 할머니 내 아버지 뭘 만나고 싶은 건 저만 그런가 봅니다. 아닐 거예요. 모두 다 그런 생각들 한 번쯤 아니 한 번이 아니죠.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내 사랑하는 님 갑자기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 사랑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부인과 또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가 죽은 이후에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 누구나 다 품고 생각해보고 고민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 번 더 나가볼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갔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일단 여기 계신 분들 공통적으로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가 하나님 곁에 가서 만났어요? 만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나는 그분의 아이, 자녀인 육신의 이 모습을 띠고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여전히 그분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까요? 참 이게 애매해요. 참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학자, 신학자들과 또 고대, 중세 때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이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죽음 이후에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있었어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 기간에 대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내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라면 내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는 더 노인의 분이 모습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렇다면 계속 시간을 거슬러 올려가 볼게요. 갔더니 하늘나라에 갔더니 야 저쪽이 너의 한 1000년의 조상의 할아버지 증조 고조의 이렇게 되면 그 모습은 어떻게 형태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성경학자들이 막 이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형태가 어떻게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를 막 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런 단서를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간기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중간기. 그러니까 죽음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종말 후에는 예수님도 어떤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모두 다 흰옷을 입게 되고 다 저 천국에서 죽은 자들은 일어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이 죽은 자들의 대상자는 순교자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의 눈으로, 시간이 한참 지난 오늘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아직 지금 천국에 간 상태에 아닌 거예요. 애매하죠? 순교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죽었던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은, 사도들은 저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에 도래하게 되면은 모두 다 저 땅에서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흰옷을 입고 함께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1999년 12월 31일 날 웃으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 하실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도 그때 이 1999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막 노스트라다무스와 뭐 세상에 뭐 예언자들이 지구 종말과 이제 심판의 날을 막 예언하면서 어떤 종교가 그때 가장 많이 핫했어요? 휴거 사상이 막 정말 막 해서 흰옷을 다 입고 교회에 있고 다 막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 모든 가진 전 재산 다 막 헌금해가지고 어때요? 미련을 없으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다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뉴스가 막 그것을 막 취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그 10월 31일 날 딱 끝나치고 다음날 2000년 1월 1일이 밝았습니까? 안 밝았습니까? 밝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죠. 밝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상입니까? 그 종말 사상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을 하니 이단이 생기고 그 이단을 통해서 현실의 이 육의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래하시고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어떤 사상을 또 이렇게 말하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간과 저 영의 세계의 시간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다르구나. 그래서 언젠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 때가 언젠지를 모르니까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 오늘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지 모르니 깨어서 기다려라,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과 교리가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기라고 하는 것, 성경에 분명히 그 죽은 자들이 되살아난다라고 하고 했던 그 시기, 아직 그러니까 그 부활의 선포와 아직 부활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이 중간의 오늘날까지를 성경은 중간기라고 봐요. 근데 이 중간기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인간의 지적 호기심은 자꾸 이것을 파악하고 오늘날의 현실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만 적용시켜 보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중에 오늘날의 대표적인 가장 큰 이단은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천지는 무엇을 항상 강조해요? 몇 명? 어떻게들 잘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14만 4천 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진짜 종말의 때가 오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14만 4천 명의 헌실되고 진실된 그 믿음의 사람들만 딱 채워지면 오케이 끝 해가지고 데려가고 나머지는 종말의 때를 임하겠다. 이것을 신천지가 무엇을 통해 말합니까? 그들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단과 올바른 이런 신앙의 사상은 딱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말을 어떻게 조금만 바꾸고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인데 성경의 증언이 맞긴 한데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과 주님의 뜻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가르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의 한계와 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의 이 한계를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율법학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한 부인과 결혼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인은 그 다음 누구랑 재혼을 해야 되냐면 둘째와 재혼을 해야 돼요. 그 형제들과. 왜냐하면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율법과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둘째도 죽었어요. 그럼 어때? 그 여인은 누구랑 또 결혼해야 돼요? 셋째. 그래서 마지막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님, 이 형제들과 결혼 여인이 나중에 영생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하신 말씀이 제가 공독드린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무엇도 없다.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무엇과 같다. 천사들처럼 너희들이 될 것이다. 제가 앞서서 던졌던 궁금함,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게 되나, 또 살아가는 일은 어떤 모습으로 또 만나게 되나 하는 것에서 우리는 결국 어떤 존재가 된다? 천사들과 같이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두개인들과 이 질문 던졌던 오늘날의 우리들의 심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형체대로 만나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의 개념으로는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는 저 영의 세계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된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고 그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또 주님과 함께 그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 세계를 우리가 지금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궁금함과 호기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은 다 추론일 뿐이고 인간의 생각의 정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이시고 죽음 이후의 생명으로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고 보여주었어요. 역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목격자들이 오늘날의 이 부활 신앙이 죽음 이후의 이 부활과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확신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2000년의 시간을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시기를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부활의 시간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왜요? 이 과정이라고 말한 건 이미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했어요. 신앙적 고백을 했고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시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것도 그리고 오늘 살고 살아있는 오늘의 이 육신의 삶도 어떻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세상의 가치도 이제 무시해라. 이거는 이제 저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하는 순간에 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가정 무너뜨려라. 괜찮다. 영의 것이 중요한 이 가장 지금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저도 이단 되는 거고. 교회만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저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영과 육에 진짜 강건함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써 감사함으로 사랑받고 사랑 나눠주며 오늘을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저 안식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죽음을 그렇게 뛰어넘는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는 삶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저 목사인 저 역시도 아까 앞서서 불렀던 찬양이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493장 평상시에 부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좋은 가사예요. 참 믿음의 고백이고 찬송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부르면은 별로 성도님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할까요? 이건 장례식장에서 불러야 되는 찬양이라고 우리는 너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꺼려해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도 있어요. 근데 이 찬양도 평상시에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것도 장례식장에서만 불려져야 된다는 잘못된 조금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죽음을 자꾸 뒤로 미루는, 자꾸 좀 불결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참된 소망을 가르쳐주는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한 우리 나아간 사람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땅에 왔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찬양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 죽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참된 부활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사랑해 주고 대가 없는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또 받을 줄도 아는 믿음의 삼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고 주께서 보신 생명의 길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더욱더 주님 닮은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랑받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있는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믿음으로써 신앙으로써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